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너무나 합법적으로 증서가 있어요. 그 증서가 사왔다라는 증서. 그 증서를 가지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서 지옥에서 끌어내서 죽음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내 거다라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아주 단단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존재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니까 아직도 마귀의 자녀인 줄 알고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아직도 이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넌 내 거야 라고 딱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누구도 건들 수 없게 그냥 아주 단단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이마에다 인을 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법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게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율법, 이게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법,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죠,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어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오신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서 값으로 사오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그러니 이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거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정말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나?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법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마귀에게서 사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사랑이에요. 이 은혜의 사랑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완전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그냥 하나 되게 쫙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못 박아 두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 율법은 진리예요. 옳은 것,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진리 안에서 완전해져요. 옳음 안에서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거짓에서는, 옳지 않은 것에서는 이 사랑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옳음, 진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기쁨, 건강, 행복, 삶의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사랑, 그리고 화평, 희락, 우리가 구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복은 다 이 옳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에서는 이게 되어지지 않아요. 부서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의 것이 되어서 속아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거짓만 배우고 그냥 틀린 것만 배우고 악만 배우고 죄만 배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율법 안에서 옳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기록한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 율법은 완전하라, 완전하라. 항상 율법에는 완전하라예요. 그러니 이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전하라를 요구하세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허물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 우리는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다 그냥 고장나서 들어왔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갓 들어왔잖아요. 다 부서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부서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냥 이 사람 자체를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냥 우리는 절망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을 보면 싫어요. 그렇죠? 그냥 아유 저렇게 인생들이 저럴까,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싫죠. 너무 싫어요.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고 싫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 부서진 자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들, 행동들 보면은 진짜 정말 아주 정말 그냥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냥 서로도 그냥 싫어요. 서로 그냥 아유 좀 인간들이 저럴까. 근데 우리는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네. 그래서 그 부서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바싹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렇게 바싹 부서져서 그냥 또 바깥에 세상에서 살다 보니 또 바싹 부서져. 또 부서져. 다 해가지고 그냥 또 쩔뚝쩔뚝 거리면서 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완전하라, 이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라도 그 내가 쩔뚝거리고 부서지고 불완전한 모습이 내가 인식이 되거든, 내가 이제 깨닫게 되거든, 그때는 가장 많이 했던 게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네 대신, 너의 그 부서진 피 대신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내 대신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서 다 칼로 난도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불에다가 바짝 다 태워서 다 태워라. 이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레위기 6장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을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넌 내 것이니까 완전해야 돼. 불완전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니까 내 것인 너희들도 완전해야 된다고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완전을 요구하시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너의 불완전한 모습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고. 그 피값으로 갚으라. 그리고 대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불완전함의 그 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무슨 허물이든지 다 용서하신다. 무슨 허물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으셨으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너희는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부서지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는. 나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나를 대신해서 갚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대신해서 해주신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핏뿌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핏뿌림으로 예배를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허물이든지 다 사함을 받으리라, 다 용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 불완전함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그 불완전함으로 자꾸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교회의 모든 소망이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인생 문제는요, 끝없어요.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으로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세상에 나가고 생활을 하다 보면 끝없이 인생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끝없는 우리 인생 문제를 어디서 풀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어떻습니까? 막 물어보러 다니는 거죠. 나보다 더 뭔가 많이 아는 자들에게 막 물어봐요. 심지어는 점집까지 찾아가서 막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인생 문제는 그렇게 절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용 설명서가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교회 안에서 풀어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풀어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전함을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완전하지 못할 때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해져라. 그래서 완전하게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완전해지면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보고 회개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냥 내 모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보면 모든 게 풀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풀어집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풀어져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보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네,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전에는 반드시 이 회개가 없이는 율법을 못 지켜요. 내가 나의 약함을, 나의 죄됨을, 나의 악함을 보고 회개해야만,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와 악을 인정하고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져서 지켜지는 그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때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사람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계속해서 내 문제를 못 풀고 계속 그 문제 안에 막 갇혀있죠. 문제가 수많은 문제덩어리, 수많은 인생의 짐들.
풀어내지 못한 많은 분들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회개가 안 돼서. 내가 그 어린 양의 피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하면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성도는요, 이 회개가 안 되면요, 사람은 이 회개가 안 되면 이 죄와 악 앞에서요, 포악하고 사나워져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 문제 앞에서 사나워지고 포악해집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회개가 안 되면 이 불안함과 그 갈급함으로 사람이 막 급하게 쫓겨가면서 대단히 막 사나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복잡하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죠. 그러니 이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시끄러워요. 부서져요. 부서져. 모든 일들마다 다 부서지고 시끄러워요. 그러니 회개하는 자들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공의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우리 모든 문제는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이 회개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 결단 아닌가?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요, 결국 이게 죄와 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인간 사용 설명서는 어떻게든지 죄와 악에서 이겨라, 승리하라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와 악, 우리를 처음에 착취하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이 마귀의 죄와 악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거는 악을 거부하고 내가 죄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 죄와 악을 거부하는 거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얀 옷을 입은 자들, 흰 옷 입은 자들,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흰 옷 입은 자들이 담대한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표를 거절할 수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내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 그래서 내 허물, 내 죄를 인정하고 보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흰 옷 입은 자들, 그들이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모든 원리는 다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 율법에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승리한다. 시온산의 14만 4천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열방의 거룩한 교회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죄와 악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표를 거절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나오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기까지 시온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한 자들로 서 있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수고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세상은 선택하지 않는 길,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길, 그게 뭔지도 모르는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에요.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끝까지 회개한 그 능력으로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끝까지 그 말씀 지키면서 당하는 모든 불이익을 다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는요, 이게 바로 싸움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거는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불이익을 다 당할 걸 감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빼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이 손에 나는 것을 감수하고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은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지로 이게 맞다, 옳다라고 하면 목숨까지 내놓고도 따라갈 수 있는 강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유익에 따라서 자꾸 재고 이런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이 맞다, 옳다라고 하면 끝까지 그냥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가장 귀한 거 하나에 그냥 올인해서 쫙 갈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완전하라 하는 그 율법 지키려고 흘린 그 수많은 눈물들, 그리고 그들의 그 흘린 피들, 그 수고와 땀으로 막 흘린 땀들,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분명히 그들을 상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의 소망으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걸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부활 소망, 하나님이 나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땀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내가 흘린 그 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을 다 올인하고 다 거기에 쏟아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대로 편한 길 가다가 그들처럼 살다가 유익 따라가다가 이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이기고 통과한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완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지킨 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돼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승리하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